오늘은 4월 6일이라 잠언 6장을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이게 부지런한 자의 특징을 쭉 나열하고 있더라고요. 잠언에 의하면 부자와 부지런한 자가 동의어예요. 그러고 보니까 말도 되더라고요. 부지런한 자, 부자잖아요. 부자. 네. 부자의 7가지 특징.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먼저 1절, 2절 보니까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입의 말로 얽혔다.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부자는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계약관계 안에서 보증에 잡히고 자기가 올무에 걸린 함정에 빠진 상황이라면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한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스스로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자는 스스로 구원합니다.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겸손히 간구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3절 보니까 그렇게 써 있잖아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한다 라고요. 이 사람은 이 자존심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이게 계약관계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가서 고개도 숙일 줄 알고 겸손하게 부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4절 보니까요. 눈을 잠들게 하지 말라.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봤더니 상황을 깨어서 살피는 것이죠. 그냥 잠들어서 내 주변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시하지 않고 눈을 똑똑히 뜨고 깨어서 상황을 계속 살피는 거죠. 또 스스로 구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5절 보니까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사냥꾼의 올무에 덫에 걸린 그 사냥물 노루나 새가 어떻게 하겠어요? 퍼득되지 않겠습니까? 몸부림을 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지런한 자, 부자의 특징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처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부자의 모습이죠. 또 부자의 세 번째 특징, 그것은 겸손입니다. 조금 전에 3절 이야기하면서 그 자존심도 없이 자존심 버리고 생명을 취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자존심을 내세운다. 이게 교만이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자존심이 무슨 상관입니까? 자존심보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 8절 보니까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고 써 있잖아요. 내가 오늘 준비를 해야 미래에 뭘 대비할 수 있어 라는 생각 자체도 겸손한 생각이에요. 6절 보니까요. 개미한테 가서 배운다라고 써 있잖아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하찮은 개미한테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부자는 자기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7절 보니까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라고요. 그런데도 일한다라는 것이죠. 수동적 태도가 없는 거예요. 부자의 특징 중 하나가 능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일을 맡기거나 시켜서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고용해서 누가 나한테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지만 스스로 추수 때를 대비해서 여름에 능동적으로 일합니다. 23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배우자에게 충실한 겸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부자의 네 번째 특징, 미래를 미리 대비합니다. 오늘 하루만 살지 않아요. 미래를 내다보면서요. 그 미래를 오늘 꾸준히 준비합니다. 이게 부자의 네 번째 특징이에요. 8절 한번 보실까요? 먹을 것을 언제 준비합니까? 추수 때의 양식을 언제 모읍니까? 여름이라고 써 있죠. 여름은 가장 일하기 힘든 계절이에요. 너무너무 더워요. 여름은 수고를 할 때 더 많이 해야 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지 않고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 아직 다가오지 않은 추수 때에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8절을 보고 또 알 수 있는 것이요. 추수 때가 이르기 전에 추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오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혹은 과거 지향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만 사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야, 오늘 그냥 놀고 마시고 다 여행 가버리고 없애버리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추수 때를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8절을 보고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것은 모은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주석을 좀 달자면 추수 때의 양식을 가로 열고 미리 가로 닫고 모으느니라. 오늘 먹을 게 내가 밥 3끼 먹으면 돼. 그러니까 딱 밥 3끼만 벌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추수 때를 대비해서 오늘 내가 먹을 거 이외의 것을 잉여 생산품을 더 만들어서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 놓습니다. 11절 보니까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강도가 드러내놓고 옵니까? 몰래 옵니까? 몰래 오죠. 몰래 오는데 강도는 위협적입니다. 그냥 뭐만 훔쳐가지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위협을 합니다. 무기를 들고 오든지 생명의 위협을 하면서 훔쳐갑니다. 강도.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훅 다가오는 큰 위험입니다. 빈궁을 그런 식으로 맞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개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어도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 모은다라는 것이죠. 11절 보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요.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은 굶주리고 피곤한 겁니다. 결핍이 많아져서 피곤한 거예요. 그 피곤함이 군사같이 이른다. 나 한 개인이 어떻게 군사를 대적하겠습니까? 굶주리고 피곤한 상태가 그런 식으로 와락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걸 부자는 미리 알고 대비합니다. 부자의 5번째 특징, 진실합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실까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이렇게 이중 언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부자의 특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합니다. 이것도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말이 곧습니다. 말이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할 말을 합니다. 예스는 예스라고 하고 노는 노라고 하지. 예스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꼭 예스는 아니고 노예요. 그렇다고 노냐? 노도 아니에요. 어떤 뉘앙스를 끼친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이 똑바릅니다. 14절 보니까요. 진실함의 특징으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지라. 일단 마음에 악이 없습니다. 마음이 선합니다. 사실 입술은 마음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입으로 내뱉게 됩니다. 아무리 입을 제어하더라도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은 입에서 깨끗하지 않은 말이 어느 순간 나와버리게 되죠. 마음이 선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사람의 또 하나의 모습은 14절 끝부분 보니까 다툼을 피해가거나 이미 존재하는 다툼도 평안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부자의 특징이에요. 진실하다. 부자의 6번째 특징, 16절, 19절 보니까 이렇게 10가지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압니다. 그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또 하나의 모습이 눈이 겸손하고요, 그리고 말이 정직하고 손이 공의롭고 마음이 선하고 발이 악을 향해 달리지 않고 믿음직하고 선한 증인이 되며 형제 사이를 화목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 끝으로 20절로 29절 나오는 것처럼 순결한 사람입니다. 이게 잠언 6장에서 말하는 부자의 또 하나의 특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끝으로 부자의 7번째 특징은요, 결혼 관계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23절
보니까 이 명령을 틀림없이 너의 발 앞에 등불처럼 지켜라 그러면서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군가 이 세상에서는 계속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홀려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부자의 특징이에요. 물론 이것을 영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영적 음행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물리적인 음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홀려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부자의 모습이에요. 부자의 특징은요, 탐내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이것을 가질 만한 능력이 안 되고 그런 수준이 안 돼도 좋아하죠.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이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갖고 싶다 이거요. 근데 나의 배우자 이외에 또 다른 이성을 향해서 아름답다, 갖고 싶다 이런 탐심이 바로 음행의 마음입니다.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홀려 넘어가지 않고요. 26절 보니까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음행을 저지르면은 그 결국에 내가 떡 한 조각밖에 안 남게 된다. 홀려 넘어가면 내가 모든 걸 잃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자의 특징이에요.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음행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행을 내가 품고 있으면은 그 음행이 나를 엄습해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29절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예 만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터치를 하지 않아요. 간섭을 하지 않아요.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30절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하물며 도둑질하는 사람도 이렇게 들키게 되면 끝장나는데 음행은 오죽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2절로 33절 35절까지 보면은 음행의 결과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부자의 하나의 모습, 특징입니다. 음행의 결과를 알고 미리 피합니다. 이렇게 부자의 7가지 특징을 잠언 6장에서 살펴봤어요.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말을 하지 않고요. 두 번째, 스스로 구원하는 사람. 세 번째, 겸손한 사람. 네 번째, 미리 대비하는 사람. 다섯 번째, 진실한 사람. 여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끝으로 결혼 관계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하루에 잠언 한 장 읽기 하면서 오늘 6장에 도착해서 그냥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었고요. 그냥 라이브 했는데 또 다음 시간에 마음이 울컥하면 동하면 돌아오도록 할게요. 진짜 성경에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궁금한 모든 것, 우리 인생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게으르고 싶은 사람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자가 되는 방법, 부지런한 자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게으름을 피할 길, 가난을 피할 길도 성경이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자고요.